오늘 우리 학생들 주관으로 이렇게 헌신예배 드리기 너무 기쁘고요. 여기 앞에 강단을 튼튼하게 만들길 잘했어요. 애들이 더 뛰어도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마치 시스터 액터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살아오신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여러분을 돌봐주신 은혜가 있어서 오늘 여기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도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반갑고 기쁘게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제는 많이 정착된 것 같네, 인사하는 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사람이 밥을 안 먹고 못 살지만 사람 밥만 먹고는 못 사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꿈이 그를 사람 되게 사람답게 만듭니다. 그리고 삶을 의미와 보람이 있게 만들지요. 각자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기 자신만의 그 독특함과 자기 자신만의 그 라이프 스타일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각자 자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세상을 살아가는 걸 가만히 보면 어느 한 점에서는 다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다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니까 다 몰려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꿈을 갖기 시작하면은 생각하는 게 다르고 보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남이 한다고 의미 없이 따라가거나 하진 않거든요. 아프리카에 그 어리석은 사냥으로 유명한 게 스프링폭스가 있습니다. 수천 마리씩 떼를 지어서 다니면서 풀을 뜯어먹기 때문에 장관이죠. 그런데 이 사냥들이 이유 없이 다 벼랑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연구하는 사람이 보니까 그 수천 마리가 함께 풀을 뜯다 보니까 앞에 놈들이 풀을 다 뜯어먹고 뒤에 놈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놈들이 자꾸 앞에를 들이받는 거예요. 빨리 가라고. 나도 좀 먹게. 빨리 가라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양들이 억지로 떠밀리는 거죠. 처음에는 조금씩 빨리 가는 듯 싶다가 나중에는 막 뜁니다. 그러면 앞에 놈들이 다 갔으니까 뒤에 놈들은 와서 찬찬히 풀을 뜯어 먹으면 되는데 앞에 놈들이 뛰니까 자기도 정신없이 뛰는 거예요. 뭔 일이냐? 이 짐승들의 집단 본능 때문에 막 같이 뜁니다. 나중에는 서로가 속도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놈이 벼랑이 있는데 벼랑 속에서 멈추지를 못하고 뒤에서 밀어붙이니까 자꾸 빠져 떨어지고 뒤에 있는 놈들은 앞에 빠져 죽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가는 속도 때문에 또 빠져 죽고 이런 것이 동물의 세계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사는 현실 속에도 집단 심리, 집단 군중 심리가 있습니다. 남이 하니까 해야 되고요. 남이 가니까 가는 거죠. 왜 하는지, 왜 어디로 가는지 목적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삶인 것 같아도 이렇게 보면은 마치 큰 무리가 한 곳으로 떼지어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때로는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리석은 결과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살면서 우리의 삶이 독특하다기보다도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뜻입니다. 뜻을 정하는 것이죠. 내가 뜻을 정하지 않으면 남이 정해놓은 뜻에 떠밀려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니엘 보게 되면은 이제 유다 나라가 남유다 왕국이 망하면서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왕은 두 눈이 뽑혔고 백성들은 마치 굴비 엮듯이 엮여갖고 바벨론, 이라크지요. 끌려가서 그발이라고 하는 강가에 개돼지처럼 짐승 같은 삶을 난민처럼 살았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몇몇 사람들은 왕의 눈에 들었고 왕이 이 사람들 잘 가르치고 교육해서 나라의 인재로 쓰자 그런 거예요. 다른 자기 민족들에 비하면 잘 사는 거지요. 편한 거지요. 그만하면 잠잘 때 있고 밥 먹을 때 있고
다 교육시켜 주는데. 근데 여기 다니엘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만족이 안 되냐면 왕이 이 사람들을 음식을 먹이는데 바벨론의 신에게 바쳐진 짐승들, 그 고기들을 갖다 먹이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있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우리는 이 왕의 진수성찬, 로열 푸드입니다. 로열 푸드를 먹을 수 없다고. 지들이 뭔데 끌려온 주제에 이만큼 해주는 것도 감사한 줄 알아야지. 근데 말하는 겁니다. 자신들을 총괄하는 환관장 아스보나스에게 우리가 이걸 먹을 수 없습니다. 야, 만약에 왕이 다른 애들하고 니들 얼굴하고 비교해갖고 말이야, 다른 애들은 얼굴에 반지르하게 기름기가 흐르고 너네는 삐샥 마르고 초췌해지면 내 목이 달아난다 이놈들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때 다니엘이 열흘만 테스트해 주십시오. 우린 채소만 먹겠습니다. 고기 먹은 저 친구들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이게 뜻을 정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냥 현실에 어쩔 수 없어서 끌려가고 만족하는 게 아니고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환관장 아스보나스가 그대로 하게 합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면은 내 뜻을 정한 그 앞길에 사람도 길을 비켜주고 환경도 열리게 되는 겁니다. 화분이나 땅에 씨앗 심어본 적 있죠? 난 지금도 신기합니다. 그 작은 씨앗이 떨어져서 어떻게 그렇게 자라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지. 농부들이 씨앗을 심으면서 그냥 씨앗 그 자체로 만족하지 않잖아요. 열매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꿈도 마치 씨앗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심은 꿈들이 현실이 되는 것이고 심지 않은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꿈의 씨앗을 심어서 그거 내 당대에 거두든지 내 자식이나 다음 세대가 거두든지 간에 어쨌든 씨를 뿌린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 가운데 하나는 세상을 살면서 운, 재수, 횡재 이런 거 믿고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꿈이 있죠? 어떤 꿈이요? 그 꿈은 어떤 꿈입니까? 그 꿈은 여러분에게 희망이고 여러분을 살게 하고 살맛나게 하는 꿈이 맞습니까? 꿈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내용까지도 결정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은 진지하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진지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진지합니다. 사람이 진지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학생의 헌신 예배를 준비한다고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준비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기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열심히 다한 모습들이 보여지잖아요. 그뿐입니까? 지들이 또 어른들이 좀 도와주셨겠지만 밥도 한다고.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는 예배에 몰입을 하셔야 돼요. 그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 뭐 놀고 먹고 뭐 이벤트 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밀어줄게. 먹을 거 대주고 여러분이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해줄게. 근데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육관 명칭도 드림홀이라고 지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히엘관이라고 지은 거예요. 히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는 좋은 뜻이거든요. 근데 그 자체로는 너무 좋은데 그게 내 실수죠. 내가 체크를 못해서 성경을 내가 히엘, 성경에 이 이름이 없나 찾아봤더니 히엘이 있어. 히엘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집안이 망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누구든지 여리고성의 기초를 누가 다시 쌓을 때 큰아들이 죽을 것이고 또 더 건축을 계속하면 둘째 아들이 죽을 것이고. 근데 열왕기상에 보니까 실제로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히엘이에요. 그 아들들이 그래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 뜻 자체는 좋은데 그 히엘이라고 이름을 딱 붙이기는 조금 거시기하다 이 말이지.
그래갖고 이제 학생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다시 이름을 공모했더니 드림홀이라고 꿈의 공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뛰기는 부족한 공간, 좁은 공간이겠지만 거기서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알아가고 거듭남, 구원의 은혜, 또 믿음이 생기고 자라고 하나님의 젊은 꿈나무들로 자라는 거, 그런 좋은 주림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못 배워서 사람 노릇 못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고요. 사회적 지위와 기반도 다 나름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면 기본적으로 인격이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결국 공부가 문제가 아닌 거죠. 공부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인간성과 인격들이 너무 유치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공부를 해도 인간성 갖추시고 인격도 갖추고 믿음도 갖추셔야 돼요.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겠지만 뇌물 혐의로 이제 검찰에 잡혀갔습니다. 은행장 2명하고 국회의원하고 이렇게 셋이 잡혀갔는데 이제 뇌물에 대한 자백을 받는 거죠. 근데 하도 우린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고 그러니까 거짓말 탐지기가 동원됐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여기서 나오는 거짓말 탐지기는 거짓말이면 바로 B 소리가 나옵니다. A 은행장에게 5억 받았죠? 아니요. 했더니 B 그러는 겁니다. 사실은 받았습니다. B 은행장을 딱 조사를 하니까 10억 받았죠? 1억 받고 9억은 은행으로 다시 돌렸습니다. 거짓말 탐지기가 B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10억 다 제가 먹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국회의원 차례가 됐습니다. 사실은 B 그러는 거예요. 국회의원은 바로 B야. 참. 배울 만큼 배웠고 가질 만큼 가졌는데 그 정신 속에 인격 속에 나만 있고 너는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늘 싸우고 헐뜯고 애들만도 못한 비상식적인 일들을 벌이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어른들의 신앙은 좋은 신앙 되기를 바라요. 세계적인 명품 회사들이 한국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보다도 명품 값이 비싸게 이렇게 판매가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줄 서서 삽니다. 외국 사람들이 볼 때 한국 사람들은 봉이죠. 애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 명품 하나 이제 가지려고 부단히 애를 쓴다 이 말이에요. 필요하면 또 가져야겠죠. 근데 신앙도 명품 신앙이 있어요. 그 신앙이 어떻게 명품으로 만들어지냐면 꿈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이 명품이 되더라고요. 자신의 퀄리티, 자신의 가치는 자기가 만들고 높이는 거예요.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고 꿈이 사람을 특별하게 하는 거예요. 꿈은 본래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이 우리에게 삶의 동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에 금식하는 게 어떻게 이제 조금 교인들이 좀 알게 됐는데, 보통 이렇게 장기적인 금식을 하게 되면은 몇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뱁새 눈이 좀 커집니다. 눈이 좀 커져요, 제가. 그리고 현기증이 좀 나고, 위가, 늘어났던 위가 음식을 안 먹으면서 제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헛구역질을 많이 해요. 먹은 게 없으니까 헛구역질을 하면은 위산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식도가 막 불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입안이 정말로 그 마른 사막같이 드라이하게 말라버립니다. 때로는 물 한 모금을 먹어도 물 한 모금이 잘 안 넘어가고 물 한 모금도 소화를 못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지? 아니요, 감사하죠. 이번 금식은 그런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오늘 12일째 왔고 앞으로 9일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주고 있는 거를 너무나 여실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금식을 하게 된 것은 제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또 하나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그 다음에는 우리 교인들의 모든 현실적인 난관들이 극복되게 해달라고, 교인들이 나아가야 될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끝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시켜달라고
그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됐으니까 저한테 기도거리를 다 미루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기도할 때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하고 저한테 미루세요. 저한테 맡기면 제가 짊어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금식의 꿈을 꾸게 하셨고 금식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강영우 박사 13살 때 축구공에 눈을 맞아서 망막이 이제 망가지면서 서서히 시력을 잃어갔죠. 그러나 그는 장님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시각장애인으로서 연세대학교 석사까지 마치고 미국 피츠버그 대학원으로 유학 가서 거기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2001년도에는 미국 부시 대통령의 백악관 장애인 행정 차관보가 됩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까지 과정은 있었죠. 중학교 1학년 때 장애인 학교, 시각장애인 학교 가서 하는데 자기를 도와주고 가르친 그 자원봉사자가 있어요. 그게 석인옥 여사, 숙명여대 대학생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 강용호 학생을 보고 돌보면서 나중에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용호 박사가 나중에 내 아내는 내 인생의 지팡이고 등불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CBS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하는데 눈을 잃어버린 실명은 제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췌장암으로 2012년 2월 23일 별세하셨는데 그의 유고록과 같은 책이 하나 발간됐는데 그게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장님의 눈에 희망만 보였다는 겁니다. 사람이 눈으로 본 것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말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은 눈뜬 장님이다 이거예요. 희망은 그의 목표였죠. 꿈이 있고 목표가 있으면 못할 일이 뭐가 있고 우왕좌왕할 일이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 꿈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것도 꿈이고 사람의 삶을 한 격을 높이는 것도 꿈입니다. 그러니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나를 살아있게 나를 움직이게 하는 꿈들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예화를 들기도 했는데 저는 반복해서 말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오히려 더 유익이고 저도 기쁩니다. 미국의 윌리엄 시워즈에 관한 얘기입니다. 에스키모들이 위대한 땅이라고 불렀던 알래스카. 그는 그 땅을 매입한 사람, 미국의 국무장관입니다. 이 알래스카는 본래 러시아 사람들이 모피산업, 짐승을 잡아서 가죽 벗겨서 하는 모피산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던 곳인데 모피산업이 시들해지자 러시아는 거기서 더 이상 따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래스카를 매물로 내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윌리엄 시워즈가 이 땅을 사야 된다고 의회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의회 연설에서 유명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나는 눈 덮인 알래스카를 바라보고 그 땅을 사자는 게 아닙니다. 그 땅 안에 감추어진 무한한 보물을 사자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그 땅을 매입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을 설득했는데 거의 다 반대였죠. 그런데 딱 한 표 차이로 통과했습니다. 딱 한 표 차이로. 그래서 미국은 1867년 우리나라의 7배나 되는 땅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 그 당시 돈으로. 오늘날 그대로 환산하면 80몇억 되겠죠. 그리고 이 땅을 산 다음에 윌리엄 시워즈는 미국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저 알래스카 저 뭐했어? 저 다 얼어붙은 땅. 응? 그래서 저거 시워즈의 아이스박스. 그리고 어떤 거래나 사업 실패를 의미하는 조롱으로 시워즈 폴이라는 이런 말을 들었죠. 평생에 그는 이 일을 하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온갖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나서 알래스카에서 금광이 발견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거기서 석유와
또 천연가스들이 발견되고 미국의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30년 후에 사람들은 비로소 윌리엄 시어즈를 미국의 영웅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알래스카에서 가장 큰 도시가 이름이 시워즈. 알래스카의 유명한 도시가 윌리엄 시워즈 하이웨이. 그는 30년 동안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좋은 소리 못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미래의 모든 것들을 미래 가치에 투자한 것이죠. 꿈은 그런 것이에요. 지금 당장 돈이 된다고 돈이 안 된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당장 내 살림의 보탬이 되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으로 어떤 일들을 투자하는 것이죠. 그는 그렇게 꿈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다 정해진 길로만 걸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녀서 검증된 길로만 다니지요. 사람들이 많이 다녔어도 나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은 두려울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곳을 이민 올 때에 또 유학을 올 때에 사람들이 많이 이민도 가고 유학도 가고 그러는데 솔직히 내가 올 때는 또 여러 가지 걱정되는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정해진 자기의 내비게이션만 보고 갑니다. 근데 지도 안에만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의 긴급구호팀장인 한비야 여자분이에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유명한 책이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그는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시리아 등 여러 중동의 나라들에 가서 긴급 구호하는 일들을 생전 부딪혀 보지도 않은 일들을 하는 겁니다. 지도 밖에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두려운 길이죠. 여러분이 이민 오고 유학 올 때 평범하지 않은 지도 바깥의 길을 찾아서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두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하고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두려움의 사이즈를 줄여주시고 그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멈춰 있다고 인생의 시계도 같이 멈추는 건 아닙니다. 생각 없이 살면 안 돼. 꿈을 심고 꿈을 품고 꿈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미래의 꿈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은 꿈쟁이의 별명이에요. 형들이 요셉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온다. 아, 저 꿈꾸는 놈 오네. 비웃는 듯이 한 말입니다. 요셉에게는 모두 12명의 형제가 있었어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노년에 낳은 아들이라 굉장히 이뻐하고 사랑했습니다. 형들보다 더 아끼고 좋은 옷도 주니까 형들이 저놈하고는 얘기할 필요 없었죠. 얘기해봤자 속만 상해. 근데 거기다 대고 요셉이 2가지 꿈을 얘기하는데 11개의 볕단은 추수하고 남은 이 찌푸라기도 쌓아놓은 겁니다. 11개의 볕단이 일어나더니 나한테 절하더라. 형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임마, 그러면 네가 우리 왕이 되겠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냐? 미친놈. 그런 걸 어디다 대고 말이라고 그래.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에요. 17살이면 어린 나이 아니거든요. 사리 분별할 줄 알거든요. 근데 꿈을 또 꿨어.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한테 절하는 거야. 형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이게 정신 못 차렸네. 넋 빠진 놈. 그리고 그 자신의 꿈 때문에 형들한테 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꾼 꿈을 사람들한테 말할 때 미움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되겠어.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여러분, 길이 없으면 길이 없는 겁니까? 없으면 만들면 되죠. 없으면 만들면 되죠. 이 땅에 살고 싶으세요? 길을 만드시면 돼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꿈들을 이루고 싶어? 그럼 꿈을 꾸고 꿈으로 길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요셉은 17살이지만 형들이 싫어하는 말일 줄 알지만 했어요. 왜? 그게 내가 꾼 그냥 꿈속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 꿈을 프로클레임, 선포하는 겁니다. 꿈은 속에다만 담아두어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꿈은 선포하셔야 됩니다. 물론 말해서 혹시 안 되면 어떻게 하면서 꿈을 이랬다 저랬다 바꿨다 그러는 것은 옳지 않지만은 자신의 속 안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꿈들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말하는 꿈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학생들 누가 나한테 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그런 꿈 말해본 적 있습니까? 지금은 시대가 지났지만은 콘돌리자 라이스라고 하는
부시 대통령 때에 미국 국무장관을 지낸 여성입니다. 12살 때의 흑인이지요. 아버지는 목사님인데 백악관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내가 흑인이기 때문에 저기 못 들어가요? 나는 꿈꿀 거예요. 저기 들어갈 거예요. 12살 때입니다. 정치행정학과를 졸업했어요. 근데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냥 바에 가서 피아노 치는 피아니스트로 밥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이거 꿈꾼 게 아닌데 하면서 다시 자신의 꿈을 정비하기 시작했는데 보스 대통령이 러시아 사람들하고 만나러 갔는데 어떤 젊은 여성이 현안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기가 막히게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한참 어리고 젊어갖고 무슨 국제 무대의 대화 상대가 되겠냐고. 근데 컨돌리자 라이스가 거기서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단 한 번의 외교 사건으로 컨돌리자 라이스는 급부상하게 됩니다. 꿈을 꾼 12살의 꿈이 중간에 꼬이는 일도 있었지만 꿈이 이루어지더라 이 말이죠. 형들은 이복 동생인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나중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인데 왜 어려움이 있냐고, 왜 노예로 팔렸냐고, 왜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경호대장인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냐고. 근데 거기서 성실했다고요. 인정받았다고요. 가정의 총무가 됐다고요. 근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죠. 나하고 같이 동침하자고. 요셉이 그것을 뿌리치는 겁니다. 날마다 유혹하는데 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손을 뿌리치고 도망쳤는데 강간미수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또 비참했어요. 근데 거기서 그 감옥에 갇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그 당시에 임금의 음식과 술을 담당하는 사람은 최측근, 최고로 믿을 만한 사람만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죄를 저질러서 거기 들어왔다고. 그 꿈을 풀어주는 겁니다. 사흘 뒤에 떡 맡은 관원장은 목이 잘려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꿈을 해몽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관직이 복직됩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나 억울하게 들어왔거든요. 감옥에 저 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을 잊었더라. 그렇게 2년이 지나고 나중에 이집트의 최고 실권자인 파라오가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 생각이 나는 거죠. 기가 막히게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 단번에 꿈을 해몽하죠. 그 꿈은 앞으로 7년 대풍년이 올 것이고 7년 대풍년 뒤에는 7년 대흉년이 올 겁니다. 그러니 7년 대풍년 때 곡식을 잘 저축하고 모아서 7년의 대흉년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고생 안 한 사람 없고요. 죽음의 문턱까지 안 가본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높고 고상한데 현실은 왜 이러냐고요. 낮은 단계가 필요합니다. 꿈이 이루어질 때. 꿈이 그냥 침 한 번 꿀떡 생기면 이루어지냐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힘든 과정들이 다 있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간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줬으니까, 그 사람 만났으니까 나중에 왕의 꿈을 풀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요셉은 잘 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비관하지 않습니다. 신세 타령과 한탄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셔서 모든 매사에 어떤 상황이든지 형통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련이 꼭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없지요. 시련이나 고난은 학교 공부에서 교과서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인생을 통해서 배우고 겪으면서 크고 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련은 그래서 우리에게 보다 더 높은 것을 꿈꾸고 보다 멀리 내다보고 보다 넓은 마음을 품게 하는 거죠. 꿈은 마치 산을 오르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학생들 얼마 전에 파파모아 힐 올라갔지? 거기 올라갈 때 구름 타고 날랄랄랄 하면서 올라갔어요? 올라갈 때 숨이 턱에 차고 힘들기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딱 힐 정상에 올라보니까 산 아래가 쫙 다 눈에 보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정상에 오른 사람만이 누리는 기쁨, 보람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꿈이 있고 나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답게 살고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죠. 여기서 앞으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어떤 인물이 나올지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정치인, 판사, 검사, 변호사, 예술가, 음악인, 체육인,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컴퓨터 전문가, 유명한 골퍼, 목사, 사모, 그 외에 어떤 분야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5년, 10년 후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필요해. 우리 학생들이. 1.5세대로서 한글도 능통하고 영어권도 능통하고 그래서 우리 한인과 영어권을 이을 수 있는 브릿지 그 링커 역할을 해주기 바랍니다. 대학도 가서 공부도 다 하고 또 직장은 탁월한 거라 내려와서 잡고 꼭 그래야지. 그래서 예배 외국인들도 좀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통역도 하고 설교 통역 동시 통역도 하고 그럴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꿈을 갖고 교회를 오시고 자신의 꿈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꿈이 있으셨어요. 불과 33살 사셨어요. 33살 사셨는데 다 이루셨어요. 33살에 뭘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 보고 실패했다고 말하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그 33살의 나이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하시는 위대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도 꿈을 갖고 하셨다고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꿈 있어요? 있죠. 어떤 꿈요? 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고 사람을 살리는 꿈을 가지세요. 요셉이 형들한테 한 말, Listen to this dream I had. 내 꿈을 들으시오. 꿈을 말하세요. 그리고 꿈에 확신을 갖고 꿈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들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소원도 성취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누렸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바라요. 지도 바깥에 길이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지도 바깥의 길을 봅니다. 부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시고 축복하셔서 뉴질랜드에 와서 지내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복주심이 또 꿈의 성취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